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은 가치관의 전쟁이다 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보시면.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셉을 지폈다,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해에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고 그들은 확신했고요. 그러면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인가? 그 능력은 결국 사탄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인 바알셉을, 즉 사탄 들려서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바로 그들 중에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예로 여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닌 걸 알 수 있냐면 조금 읽어보면 이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들에게 너 야비는 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들에게. 그리고 조금 이따 가면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거든요.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가면, 그리고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참된 믿음이 아닌 피상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5장, 6장, 여기 7장, 8장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그들의 상태를 쫙 보시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여기도 보면 영적 전쟁의 문제죠. 정확하게. 그러면서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게 뭐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다른 건 아닌데 이게 다시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핵심이 뭐냐? 진리인 거죠. 진리인 거죠. 근데 그 진리가 자유케 할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냥 진리가 자유케 할 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역사 우리 삶 속에 넘치는 복된 삶을 살 것인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안다는 말의 의미. 여기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아는 그 진리가 그 말이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안다는 의미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수없이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습이 필요하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우리가 잘 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경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원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에 보면 여기 우리말 성경에 동침하매라고 번역된 단어가 안다는 단어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근데 그 안다는 말이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번역해 놓은 거죠. 이걸 보아도 이 안다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도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원뜻은 속속들이 알다, 체험적 지식을 가지다 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이처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을 이해할 때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본 그 다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뭐야 처음 들어봤다 그럴 텐데,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경에 지식이라고 우리가 번역된 그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식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지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되 인격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의도와 길을 친밀하게 아는 지식을 말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지식 다트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되 인격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의도와 길을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이 진리를 안다는 말은 정확하게 그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등을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입니다.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토대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트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안다는 말을 지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그랬는데 이들은 그 진리를
예를 들면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그 진리를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올바로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59절에 보면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네 가지. 자, 여기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냐? 당연히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고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광범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를 아주 핵심적인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살펴봤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기억나세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 안다는 말은 지금 제가 살펴본 그런 의미 안다는 뜻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의미.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네 가지로. 그 네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둘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셋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자, 그러면 이걸 상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겠죠, 내용이. 네, 그중에 몇 가지만 이제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자, 첫째,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단순히 지적으로 알 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영적, 도덕적,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인데,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발휘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건 참으로 강력합니다. 다이내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그 승리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제 책 십자가 복음 1, 2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안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에서 그 안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인격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의 성품, 목적, 의도와 길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매 있어서도 그렇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발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펴본 대로 성경은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구원을,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귐이라,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에 보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도,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가장 으뜸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구원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속에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본질에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부르신 그것이 그분의 본질에서 나온 겁니다. 본질에서 나온 겁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부르셨는가,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마음을 다한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음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걸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또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마음을 다한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정말 죄가 없는 순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일생적이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마음 다한 사랑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지혜로.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크고 위대하고 놀랍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부르셨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안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랑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그렇게 안다면 그것은 놀라운 자유함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2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가 3장에 나옵니다. 3장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에 뭐하는?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beyond knowledge 그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IQ가 높아도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이거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 뜻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보시면 지식에 초월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다는 단어는 다른 곳에 안다는 단어가 그렇듯이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적인 진리에 토대한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도 명확하게 이게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 안다는 단어를 다른 말로 깨달아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깨닫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계시로 깨닫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을 할 때. 그래서 기도에서도 이게 중요한데, 어떤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한 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이고 구원의 본질이며 기도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타는 사랑의 교제에 참여시키시는 것은 기도의 부르심의 초석이 된다. 얼마나 불타는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기도의 초석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모든 면에서 진리를 아는 것이 핵심인데, 그 중에 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평가 중에서 누구의 평가가 옳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평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저 이렇게 있잖아요. 포도나무께 지체들이 저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를 거고,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저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를 거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저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를 겁니다. 100명 있다면 그 평가는 100명 100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뭐가 가장 옳은 겁니까? 뭐가 가장 옳은 겁니까? 그 모두가 다 틀린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옳은, 그리고 유일하게 옳은 평가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지만 사람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분이 오시는 날에 감추인 것까지 다 드러내실 것이다. 그는 어느 누구의 평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단 하나의 올바른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어둠 가운데 감춰진 것까지, 숨겨진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른데 누구의 평가가 옳은 건가?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혹은 자신의 평가에 의존해서 살면 우리 삶에는 결코 진정한 안식도, 진정한 평화도,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만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단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을 주고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주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고 더 나아가 진정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 점에 있어서도 또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내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셨죠. 제가 우리의 위대한 구원의 일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죽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죠. 이 하나님의 부분들이요, 너무나 놀라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는 것,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기초성경 공부 토요일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날 또 모이죠. 단순히 이론적으로 배우게 한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은 그것이 다트가 되기를 추구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여기서 살펴볼 수 없고요, 이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놀라운 승리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기초성경과 1, 2, 3권을 쓰면서 정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겠더라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안다는 말의 의미대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 영적 전쟁 살펴보면서 요한일서 그 2장 14절 살펴봤잖아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죠. 반면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고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고요. 그들의 직업이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앞장섰잖아요. 왜요?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인 게 그들은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했는데, 그래서 입으로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조금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말이죠. never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 친히 증거했단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한 번도 그 음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그는요 his 그 말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그러니까 번역하는 분들이 이분들 좀 더 정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그렇게 표현하든지,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랬는데 원어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냐 이 뜻이에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애매모호하게 대강할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만큼 성경을 상고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 다음에 그분의 형령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과거에 있고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뜻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오늘 안 먹었더니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배고팠다. 그럼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있을 수가 없죠,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고 하나님의 형령을 한 번도 못 봤다. 이 말은 제가 말한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를 안 믿었다는 말은 원인이 아니고요, 결과예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분의 음성을 한 번, 성경은 많이 연구하는데, 성경은 많이 상고하는데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그분의 형령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사야가 보아온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철저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삶을 살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들은 그 삶이 전혀 없었던 거죠. 성경은 열심히 상고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대적하는 거죠. 그들의 삶은 교리에 의한 삶에 불과했어요. 전통에 기초한 교리에 의한 삶, 그게 불과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 속에 없다는 말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라면 바리새인의 말은 틀렸거든요.
들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최소한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가 뭐냐?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과 의중을 아까 말한 안다는 의미대로 알아야 한다고요.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는 뛰어났고 랍비들의 해석을 알았고 전통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길을 뜻을 전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이제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보면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며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 속에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들 속에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비춰보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표대를 향해 가는 삶이 없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들리는 특별한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았듯이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에 맞추어 삶을 조정해 나가고 그것에 맞춰 순종하기를 추구하고 삶을 드리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실 겁니다. 더욱더. 그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낙심시키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여러분을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 평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환경에 짓눌려 헤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억압하고 거짓을 심으려는 모든 사탄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여러분은 독수리 날개치고 날아감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